자, 그 말씀을 이어갈게요. 자, 주일 1부 예배 말씀에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2부 예배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10대 재앙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10대 재앙은 하나님이 완벽한 모든 재앙의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하면,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그 죄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 가운데에 알게 하신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우리는 오늘날 살아갈 때 죄 앞에 이 죄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고, 누구를 더 크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된다.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이런 죄는 괜찮겠지, 요런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구조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다가 말았는데, 첫 번째는 33331 구조를 가지고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주일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조가 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10가지 재앙의 또 다른 한 가지의 구조가 바로 어떤 구조냐 하면, 따라합시다. 2 구조. 시작. 4번이 아니고 5번이에요. 시작. 자, 도표 열어주시죠. 2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10대 재앙은 2가지 재앙씩 서로 묶인 구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같은 성격을 지닌 재앙끼리 2개씩 묶었어요. 자, 강에서 일어난 재앙이 피와 개구리, 생물 재앙으로 일어난 이가 2번째 그룹, 질병에 대한 재앙으로 묶어놓은 것이 3번째 그룹, 재난 재앙으로 묶어놓은 것이 4번째 그룹, 마지막 5번째 죽음에 대한 재앙으로 묶어놓은 것이 흑암과 장자로 같은 성격을 지닌 재앙끼리 2씩 묶어놨다고 해서 2 구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2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번째와 4번째는 생물에 의한 재앙이고, 5번째와 6번째는 질병에 대한 재앙이고, 7번째와 8번째 재앙은 재난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9번째와 10번째가 캄캄함과 죽음에 대한 재앙인데,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 마지막 5번째 그룹에 들어가는 이 장자의 재앙이 언제 일어났느냐?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그런데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29절 읽어주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5번째의 장자의 죽음과 이 5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죽음에 대한 재앙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5번째 그룹과 첫 번째 그룹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그룹, 다시 도표를 열어주세요. 첫 번째 그룹인 나일 강에서 일어난 저 재앙과 피와 개구리의 재앙과
마지막 5번째 흑암과 장자가 죽으면 당한 5번째의 저 장자에 대한 죽음의 재앙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첫 번째 그룹과 5번째 그룹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나일강에서 많이 죽였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에서 거의 죽임을 당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래요,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식이었던 이스라엘 장자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 가운데에 종살이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학대하고 죽인 그 모든 현장이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죽인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1그룹의 재앙을 나일강에서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이 장자인 아들 이스라엘을 이 나일강에서 죽였던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일강을 먼저 손을 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다루어지는 교회가 없어요. 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더라 이렇게만 말씀을 들어봤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속속하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또 있을 줄 압니까? 이러면 또 내가 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아무튼 모양새가 약간 이상한데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뱁새 눈같이 뜨지 말고 좀 황소 눈같이 떠서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래요. 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박 집사님이 오늘 저랑 오늘 목양실에서 말씀 공부하는데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 목사가 메모하는 거 종이를 이렇게 싹 뺏어가더라고. 나는 왜 뺏어가나 했더니 싹 뺏어가지고 구겨가지고 있는 호구주머니에 가지고 가더라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시간도 제한돼 있고 또 그 짧은 시간에 이 말씀들을 다 가르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66권의 말씀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하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지요. 모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완전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어떤 말씀들은 다 덮어놓고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열어서 보여줘야지요. 창세기 어떤 말씀, 출애굽기 어떤 말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박국의 어떤 말씀, 아모스의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전부 다 열어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데모해야 돼. 민노에 가입해가지고 어떤 데모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달라고 아우성을 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말씀을 닫혀있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을 다 열잖아요. 아모스의 말씀, 하박국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놓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신감 있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출애굽기 몇 장까지 읽었어요? 7장까지 읽었어요? 7장? 네. 자, 8장 6절.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첫 번째 나일강부터 손을 댔느냐 하면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라 했죠. 왜 하나님이 나일강을 심판했다고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나일강에서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5그룹의 장자 아들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세요. 자, 도표를 열어보세요. 자, 첫 번째 재앙에 나일강의 피로 변했죠.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자, 개구리를 다 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니까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자, 개구리가 얼마나 죽었는지 개구리를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육지로 다 건졌겠죠. 성경에 보니까 개구리를 다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죽은 개구리를 육지에 딱 얹어 놓으니까 그 악취가 온 애굽의 나라를 다 뒤덮을 정도로 악취가 났다고 했어요. 뭐가 났다고요? 뭐가 났다고요? 악취가. 그런데 요 다섯 번째의 장자의 죽음을 할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모든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으로 태어나는 건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태어나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죽은 장자들을 다 끌어모아놓으니까 그 악취가 마치 개구리가 죽어서 나는 악취와 똑같이 진동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1그룹과 5그룹의 재앙은 하나님이 똑같은 성격으로 재앙을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이 없었어요. 시편 78편 5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신명기 105편 36절.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아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모든 장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끝이 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때에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 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먼저 심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죄의 문제를 항상 해결하고 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베테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베테수 집사님이 요양원에 주간 요양원에 다니시니까 거기 가서 어떤 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이, 회개할 필요가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베테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더라? 뭐한 소리 하고 있냐고. 이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느냐고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하고 있냐고 우리 배입사님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이야. 우리 배입사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아주 우리 배입사님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복음이.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분이 목사님 아니죠 혹시? 목사님
목사님이래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래. 목사님이 그냥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대. 자, 1그룹에 다시 도표를 띄워주세요. 자, 1그룹에 이 개구리 재앙을 말씀할 때 사용했던 출애굽기 8장 2절, 자,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좀 알아야 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히브리어였어요. 근데 헬라어는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 헬라어는 굉장히 쉬웠고 공부하기 너무 재밌었어. 근데 우리 다닐 때만 해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1년밖에 안 했어요. 4학년 중에 한 1년만 히브리어를 선택하고 필수로 선택하고 헬라어를 1년만 선택을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1년만 잘 버티면 됐어. 히브리어도 버티고 헬라어도 버티고.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3년 한다더라고. 내 같으면 학교 안 다닐 것 같아. 그 1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3년 동안 어떻게 해? 하여튼 제가 히브리어는 요즘도 그래요. 히브리어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어떤 단어를 찾을 때 저도 지금 사전을 뒤져봐요. 헬라어는 사전을 많이 안 뒤져보는데 히브리어는 거의 다 사전을 뒤져다 볼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면 치다라고 하는 한글 개역의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은 나가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가프. 이 히브리어 나가프라는 단어를 쓴 것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인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8장 2절에만 나가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서 칠 때 이 나가프라는 히브리어를 동시에 똑같이 사용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23절, 27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장자를 칠 때 애굽의 10가지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이 있던 장자를 죽일 때 사용했던 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개구리를 치다, 개구리를 죽이다 할 때 치다라고 하는 나가프라는 단어라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 27절 읽어주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예, 칠 때에 이게 나가프예요. 히브리 단어로 보면. 읽어주세요.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며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1그룹의 개구리를 치는 장면과 5그룹의 장자를 치는 장면에 대해서 똑같이 나일강으로 먼저 하나님이 범주를 잡아가지고 심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1그룹의 개구리를 죽일 때와 장자를 죽일 때의 모습이 거의 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개구리가 죽을 때에 온 나라의 악취가 진동하듯이 장자를 죽일 때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고 온 나라의 악취가 진동할 만큼 개구리를 모두 다 죽여가지고 다 멸살을 시킨 것처럼 모든 장자의 죽임도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은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구리를 칠 때에 나가프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사용되었듯이 장자를 죽일 때도 나가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죽였다. 똑같은 동급으로 심판하셨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나가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아주 강력한 의미로 어떠한 실수가 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치명적으로 심판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허술하겠고 어떤 심판에 허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순서를 통해서 애굽의 10대 재앙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킬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단 한 번으로도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실현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들 가운데 철저하게 나타내서 보이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릴 때마다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다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왜 이렇게 몸을 비트니? 목사님 봐요. 목사님, 지난주에 예배 잘 드려서 목사님이 용돈 5,000원씩 줬는데 오늘도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이 5,000원씩 용돈 줄게요. 이거 매주마다 이거 자꾸 돈 갖고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예배 잘 드려. 목사님, 자, 몸을 비틀고 하면 안 돼. 목사님 봐. 응? 목사님 봐. 졸면 안 돼. 너무 깊이 잔다. 살짝 조는 건 괜찮은데 너무 깊이 자. 목사님이 막 말씀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봐. 목사님 잘 봐. 이제 다 끝나가. 조금만 참으면 돼. 자,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아멘. 10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10대 재앙을 통해서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는 그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영광이. 애굽의 10대 재앙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계속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예?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아멘.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이
완전히 항복하였듯이 구속사의 마지막 날 사단과 그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예표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신 것은 모든 세상의 심판은 누구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때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런 데다가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기도 신천지 갈 사람 없죠. 어떻게 그가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되냐고요. 그분이 6월절에 어린 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해서 정말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